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귀한 날들 잘 지내시죠? 오늘은 9월 7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통찰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터지게 하신 은혜의 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뭉쳐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된 일들, 그래서 라맛 레히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엔하고레라고 하는 물을 먹고 싶은데 물 없음을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샘물이 터지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모습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자기중심적인 해석만을 하게 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자기 반성적인 생각과 돌아봄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해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라맛 레히.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족 유다 사람들에 의해 밧줄에 결박된 채 레히에 이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자 승리의 함성을 지릅니다. 이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결박된 밧줄이 불탄 실처럼 끊어져 버립니다. 삼손은 근처에 있던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나귀 턱뼈라는 보잘것없는 무기로 1000명을 쳐 죽인 삼손은 이를 기념해 노래를 짓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부릅니다. 삼손의 노래에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은 빠져 있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삼손의 인생이 참 안타깝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출생하기 전부터 감당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시간들의 의미가 퇴색될 정도로 나실인다운 삶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 큐티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얻어서 먹게 되는, 이 율법으로 봤을 때에는 아주 부정한 그런 일의 최고봉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턱뼈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죽은 나귀의 턱뼈를 취해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죠. 오늘 보면 15절에서는 그 턱뼈를 그냥 턱뼈라고, 나귀의 턱뼈라고 얘기하지 않고 새 턱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 턱뼈를 영어로 표현한 걸 밑에 보니까요, fresh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싱싱한 나귀 턱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죽은 지가 얼마 안 된 나귀의 사체에서 턱뼈를 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살점도 없어지고 물기도 빠지게 되면서 좀 약해지게 되죠, 뼈가. 그런데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체에서 뼈를 취했으니까 그 뼈가 싱싱했다는 얘기죠. 단단했다는 얘기죠.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1000명을 죽일 만한 무기는 되지 못했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왔다는 것은 그저 삼손의 능력과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지으면서 자신이 한 업적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지명을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전혀 없이 그저 내가 여기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피 스며들어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 지명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헌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주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서로 등장하는 삼손이 정말 말 그대로 이전에 기드온은 300명으로 입다도 다른 족속들과 함께 같이 다른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대적하거나 싸워서 이기는 일들, 그러니까 함께 지파들과 힘을 합쳐서, 그게 제한적일 수는 있었지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등장했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저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으로 인해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피상적이더라도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시대에는 그것조차 없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는 능력자 삼손을 유다 지파들이 붙잡아가지고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가장 피폐하고 형편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더 블레셋과 대적해서 싸우는 삼손은 다른 민족,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진짜 말 그대로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삼손이 자처한 일이기도 합니다.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삼손에게서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난 사람 한 사람만 다 올려놓고 그 사람만 일을 잘하면 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나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려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삼손에게는 그것이 결여되다 보니까 한 번 무너질 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나보다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오늘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함께 보겠습니다. 엔하골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후 삼손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는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며 삼손 자신은 도구였음을 인식합니다. 그는 목마름이라는 위기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본분을 자각합니다. 이렇듯 더딘 깨달음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레히의 한 장소를 터뜨려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삼손은 이를 기념해 그곳을 엔하골레라고 부릅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는 블레셋 사람의 때로 불립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1000명을 무너뜨렸는데 라고 하는 고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를 죽이실 겁니까?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엔하골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큐티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엔하골레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맛 레히와 똑같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 누굽니까? 삼손. 내가 여기서 부르짖었다, 내가 여기서 샘물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샘물을 주셨고 그 샘물을 내가 여기서 먹었으니까 여긴 유명해진 곳이다. 엔하골레, 여기는 부르짖는 자, 내가 만든 샘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지명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짓게 되었던 것이죠. 삼손의 고질병, 이것은 자만심이었습니다.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내버려 두심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명으로 등장하는 라맛 레히와 엔하골레, 이것은 바로 나 중심적인 내가라고 하는 것에 집착했던 이 모습, 삼손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삼손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에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간구하더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바빠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생성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신음소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간구는 어떤 면에서는 잘 되고 형통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착착착 이루어질 때에는 사실 기도하는 것이 게을러지게 되고 나태해지게 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목마름, 타는 갈증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점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여건들은 똑같은데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찾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로 그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을 활용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로 그 상황을 사용하게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고 감당해내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삼손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갔다면 민족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더 많은 역할들을, 더 충실한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터뜨려 주신 샘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삼손은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야, 나 없으면 하나님 어쩔 뻔했어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마음에 녹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큐티를 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기 위한 겁니다.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유지시켜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저주라는 것,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삼손 같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화평가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 아이들이 급하게 나를 찾을 때가 있다. 아빠, 아빠, 아빠. 그 소리를 듣고 급히 가보면 매번 다양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책장에서 책이 쏟아져 내리기 직전의 상황, 의자에 다리가 끼어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 오줌이 마려운데 바지가 잘 안 벗겨지는 상황 등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나 아빠 한마디면 달려간다. 어떤 문제든 해결해 준다. 그들이 나를 구원자처럼 의지하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성장할수록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적어질 것이다. 그들이 나를 구원자로 믿고 부를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알려주고 싶다. 너희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며 매 순간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나는 너희의 영원한 구원자는 될 수 없지만 함께 주님을 부르는 자는 되어주겠다는 다짐까지 말이다.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의 역사를 남기고 싶지 않은 성도가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노력해도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주님을 부를 때 우리 연약함이 떠나가고 주님의 권능이 역사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빠는 참 전능자 같죠. 야,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어릴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빠를 자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묵상 에세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요구받거나 그리고 해주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부모가 계속 개입하게 되다 보면 마치 누에 고치에서 막 날개를 비비면서 힘겹게 그 꼬치를
뚫고 나와야 진짜 나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훨훨 나는 것인데, 그거 어렵다고 그 꼬치를 열어주고 잘 그냥 문제 없이 쉽게 꼬치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날지 못하다가 죽게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해줄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는 그렇게 때가 될 때 부모로서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영원토록 평생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아뢰고 간구하고 땡깡 부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임을 오늘 묵상 에세이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잠깐 목마른 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원래 하나님은 네가 힘들 때만 간구하고 찾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네가 간구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신뢰해야 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부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삶에 이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할 때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영역을 무너뜨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모험으로 여기면서 감당하려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모든 시간들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는 귀한 하루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깊이 누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쌓아 올릴 수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저 자신을 앞세웠던 교만을 용서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어 구하지 않으면 목말라 한시도 견딜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명을 따라 걷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